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늘. 그러니까 인사를 오래 하시라고. 아유.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눈치껏 다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참 좋은 교회에 저도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녀가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안심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참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이 자료집을 가지고 왔는데 안타깝지만 강의를 다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죠? 5강의만 하는데 나머지 강의는 여러분 유튜브에 우리 한빛 감리교회 채널에 들어오시면 나머지 강의들은 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한빛 감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강의들은 여러분이 또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 좀 안내할게요. 제일 마지막 표지를 보실랍니까? 여러분 2024년 기도 컨퍼런스 안내가 있습니다. 이제 도로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기도 컨퍼런스는 기도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50강의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자세하게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쪽이죠. 이 이제 강의를 월요일, 그러니까 8월 5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까지 2박 3일간 새벽 5시에 교회 모이면 밤 10시까지 저 혼자서 50강의를 다 합니다. 물론 이제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50강의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해마다 저희 교회에 전국에 한 5천 명의 이런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모임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전국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모인다는 게 뜻이 깊습니다. 올해로 7차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거기 보면 이제 참여 신청의 QR 있죠. 여기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QR로 참여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아마 담임 목사님이 따로 안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실에서 23번 우리 기도 컨퍼런스 관련 영상 하나 부탁합니다. 23번이에요. 23번. 예. 함께 우리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소원이다. 조직률의 말이죠. 지역과 부산을 넘은 기도 컨퍼런스가 한빛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주제로 기도 목회의 중심 사역을 다룬 현장 한국기사가 열렸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뜨거운 이곳은 2023 기도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1000여 개 교회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의 감수와 교회 인식조차 부정적인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온전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음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시민들이 기도를 다르게 모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일간 기도에 관한 원리와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커버를 통하여는 기도 연합을 이루어서 이 영적 진정의 시대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에 집중하고 협력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50가지 영적 원리를 새벽과 오전, 오후, 저녁에 걸쳐 10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3일 동안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참석자들에게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운동을 하면 몸이 단련되듯이 기도도 오랫동안 하면 우리 영적 호흡과 영적인 모든 근육이 단련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소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한편 백은하 목사는
교회가 기도의 숲을 이루자는 일환으로 한국교회 기도사역을 확대해 감리회와 함께 백년 기도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와 한국성 120주년 기념 행사에 이어지는 백년 기도운동은 6,659개 감리교회가 하루 한 교회씩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는 운동으로 9월 1일 한빛교회에서 발대식을 마치며 24시간 기도 성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하승현입니다. 네, 여러분은 아마 대구니까 가까우셔서 제 생각에는 3일을 못 오셔도 화요일 정도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까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과 10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1000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열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절로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아멘 하시라 그랬어요. 기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컨퍼런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참 잊을 수가 없는데 수요 저녁에 집회를 한 10시쯤 마쳤어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인천에서 오신 어느 교회에서 한 10분이 아마 인천에서 같이 아마 한 차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헤어지는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가니까 이 앞쪽에서 어느 여자 좀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손을 들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그쪽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기도를 해달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인천에서 같이 왔는데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를 끝내지 못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기도 좀 마치게 기도해달래.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난 세상에 그런 기도 처음 해봤어. 그러니까 본인이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끝내지 못한대. 몸이 어디 붙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몸을 못 움직이는 거야. 마치 몸이 접착제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 그래서 주여, 이런 얘기면 안 올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얘기만 대전 안 올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마쳐도 그 밤에 아쉬워서 철회하고 목요일 날 돌아가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기도를 마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 우리는 아무래도 기도하는 게 어려운 사람에 속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사울왕이 그를 뒤쫓고 있을 때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나요스에 숨었어요. 그죠? 숨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느라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군대들이 가니까 오질 않아요. 그죠? 왜 안 옵니까? 라마 나요스에 가니까 그곳에 성령이 충만했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두 번째 군대를 보냈는데 그들도 성령 충만하고 세 번째 군대를 보냈는데 그들도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마지막 사울이 야, 이 친구들이 정신이 없는 친구구나.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다윗을 직접 잡아오겠다고 사울이 한데 사울도 성령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그 마을의 이름이 뭐다고? 라마 나요시더라. 라마라고 하는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 라마 나요, 나요시란 말은 거처, 건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어떤 거처라는 뜻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기도원 이런 정도입니다. 라마에 있는 기도원 이런 정도겠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직을 은퇴하고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선지자들을 모아서 기도하던 그 라마 나요세 가니까 누가 와도 성령을 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심교회가 이 지역에
기도의 라마 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와도 성령 받고, 누가 봐도 은혜 받고, 누가 와도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구별된 제단이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먼저 기도가 쌓여야 돼요. 먼저 기도가 쌓여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은 주차장에 차만 파킹을 해도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전에 와서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 라마 나요세 가서 사무엘 설교 듣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라마 나요세 오기만 해도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빛교회는 주차장에 차만 세워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장에 차만 세워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을 열면 다 눈물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문만 열어도 그냥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려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지난주에도 어느 새신자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왜 등록을 했느냐? 정말이에요. 저희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남편하고 같이 세웠는데 아내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래.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은요, 저희 성전에 들어오면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성전 이상하대. 자기가 처음 오는 교회인데 문만 열면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안심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가 되어서 누가 와도 은혜 받고, 누가 와도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 컨퍼런스가 기도가 쌓인 곳에서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기도가 아무 데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길 바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합니다. 뭐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되지. 그런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공동모지 가면 기도가 잘 되겠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 데서 해도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모지는 좀 극단적이지만은 여러분 모든 장소는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마음 편하던가요? 아니에요. 불편해요, 여러분. 당연히 불편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에 갔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그럼 큰일 나지.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성가대를 서야 되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동창회 모이는데 이번 주일에 우리가 부곡 온천에 온천 가기로 했으니까 하루만 가자가 집사님이 안 돼. 난 우리 교회 가야 돼. 난 찬양대 서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교회는 매주 가잖아. 너 1년에 52번 가잖아, 교회는. 근데 동창이 1년에 한 번인데 그거 못 오냐. 그러니까 그만 그 논리에 빠진 거야. 그래, 맞다. 교회는 매주 가니까 동창이 1년에 한 번이니까 가야 되겠다. 마음이 빼앗긴 거야. 그래서 친구의 꿰매 빠져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야 찬양해야 될 이 집사님이 친구 따라서 온천에 갔어요. 아침에 온천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야, 물이 시원하다 그래. 나는 뜨거운 온천물이 왜 시원한지 참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여러분들 뜨거운 물이 시원해요? 예, 시원하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시원하다 그래. 친구들이 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친구도 반갑고 또 오랜만에 정말 참 온천물에 들어가니까 몸이 따뜻하고 편하네. 그러면 우리 집사님도 그 물이 시원해야 되겠어? 아니야. 우리 집사님은 친구들은 다 온천물이 시원하던데 자기가 시계를 보면 11시야. 내가 찬양대에 앉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친구들은 온천물이 시원하던 나는 유황불 같고 지옥불 같아. 이게 뜨거웠어.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도 이제는 좀 기도하는 교회들은 좀 이렇게 우리끼리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영적 경험을 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9쪽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집회에 여러분에게 가장 좀 강조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우선 하나 여러분 점검을 합시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그냥 괜찮아. 비밀도 아닌데. 새벽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자, 우선 그 새벽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다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몸이 피곤하다니까. 여러분은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아직도 피곤해? 새벽에 그렇게 가르쳤구만은. 서로 인사합시다. 안 피곤합니다. 안 피곤합니다. 피곤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잘 들으세요. 말은 그 사람의 말은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힘들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새벽 기도 못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축복입니다. 새벽 기도는 너무 쉽습니다. 무슨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새벽 기도하면 죽는다. 안 죽어,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나 쓰러진다. 안 쓰러져. 걱정하지 마. 무슨 생각의 문제라니까. 우선 제가 하는 작업은 생각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정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지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에디슨이 나이가 많아요. 할아버지 에디슨이. 에디슨이 밤을 새워 연구해요. 그런데 에디슨의 조수도 있을 거 아니야. 조수도 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에디슨과 젊은 조수가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아침이 되었어요. 에디슨이 피곤할까요? 조수가 피곤할까요? 밤을 새워서 연구했어. 그런데 에디슨이 피곤할까요? 조수가 피곤할까요? 조수가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에디슨이 훨씬 더 나이가 들고 약하죠. 그러나 에디슨은 그 일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몸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입니다. 생각을 바꾸자. 우선 새벽 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새벽 기도는 너무 귀한 축복이다, 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쉬운 일만 하고 편하게 알고 손쉽게 해서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그냥 할 거 다 하고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어려움은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돌파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새벽 기도가 쉽다고 했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돌파하자는 거예요. 왜? 힘들어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내가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소중히 해보세요. 새벽이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새벽 강의 1시간을 위해서 제가 한 300권의 새벽 기도에 관한 책을 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해줄 거라는 이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새벽 거인이라는 책에서 제가 책 한 권을 보고 이 한 구절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하는 강의는 그냥 제가 우연히 생각한 게 아니고요. 새벽에 관한 책을 300권을 보고 오늘 1시간 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멘.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건 게으른 거예요. 솔직히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기분 안 좋죠.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들을 건 들어야지. 아무리 무슨 변명을 해도요,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열심히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새벽을 박차고 깨워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누구나 인생 24시간 사는 거예요. 별 성공하는 사람은 30시간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한번 저하고 여러분 하루를 한번 제가 점검해 볼게요. 하루 24시간 살죠 다? 예. 자, 그럼 하루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하루 어떻게 가는지 몰래요?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뭘까? 잠자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해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뭐 짧게는 5시간, 6시간 주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특수하게는 4시간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잠을 잔다면 6시간에서 뭐 한 7시간? 뭐 8시간 이쯤 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아주 편하게 말해서 그냥 8시간 잔다고 합시다. 하루 8시간. 그러면 28시간 중에서 좀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8시간 이게 가장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뭐겠죠? 두 번째. 그렇죠. 출근해야 하셔야 출근. 일해야 되지. 그죠? 우리가 그냥 뭐 어느 정도 얘기해 봅시다. 어느 정도 얘기하면 그냥 잠자고 출근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그죠? 7시간, 8시간 쓸 거 아닙니까? 잠자고 출근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뭐 그냥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까지 찬다면 한 3시간 잡읍시다. 3시간, 그죠? 3시간. 밥 먹는 데 3시간. 그럼 벌써 몇 시간입니까? 잠자고 출근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15시간, 18시간이야 벌써 이게. 이거야. 자고 일하고 밥 먹고. 거기다가 또 3시간 또 뭐 해야 되죠? 그 다음 시간은 뭐 많이 써요, 여러분? 안 살아요? 밥 먹는데 3시간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뭐 같아요? TV 보는 거. 예. 놀랍게도 스마트폰에 3시간입니다. 스마트폰에. 사실은 많게는 평균 5시간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에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이래요. 놀랬죠? 정말입니다. 카톡 하지요. 페이스북 하지요. 유튜브 보지요. 검색하지요. 근데 저는 하루에 5시간 너무 과한 것 같아. 하루 3시간. 동의하죠? 하루 3시간이 붙드는 거예요. 하루 4시간. 그럼 벌써 몇 시간이에요? 21시간이에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뭐예요? 그렇죠.
살림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이게 하루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해요? 기도는 언제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 이게 우리 하루예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시간 보낸다고. 기도는 언제 해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 하냐고.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자기는 나는 30분 한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 나는 30분 한다. 나는 1시간 한다. 나는 하루에 2시간 한다. 나는 하루에 3시간 한다. 나는 하루에 5시간 한다. 그럴 수는 없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은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성장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그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24시간 얘기하는 거 의의가 없죠? 잠자고 일하고 먹고 스마트폰 하고 그리고 하루 가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이 어디에 그게 기도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 시간. 그래서 이제 새벽을 뚝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아야 내가 규칙적으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이 얘기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거기 시편 57편 8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저하고 한번 크게 한번, 그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기 여러분의 책에 보면 거기 밑에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 본문을 다시 옮겨놨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참 말이 안 되죠? 영광아 깰지어라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 내 영혼아 잠에 깨어나라. 비파야 금은과의 잠에서 깨어나라. 잠든 새벽을 내가 흔들어 깨우리라. 자, 오늘 시편 57편 8절의 이 고백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 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 왕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죠? 다윗 왕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이 평소에 새벽을 깨우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언제 고백으로 생각한다냐면 이제 다윗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잠자기 전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왜? 이제 나는 육체는 잠듭니다. 내 육체는 잠이 듭니다. 내 육체는 잠이 드나 영혼아 너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왜? 새벽이 되면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심교회가 대체로 아멘 하는 데는 좀 늦은 것 같아. 예. 아멘 잘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잠을 자는데 잠들기 전에 이제 잠들면 끝이잖아, 그죠? 내 몸은 끝이잖아. 그런데 영혼아, 넌 잠들지 말아라. 왜? 새벽에 나를 깨워야 된다. 왜? 그 당시는 알람 시계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요, 요즘 이 부흥회 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수고하셨죠, 지금, 그죠? 내일은 끝입니다, 그죠? 이 부흥회 새벽에도 나려고 수고하셨죠? 알람 맞춰놓고. 난 다 알아. 내일도 나오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이라니까. 잠을 자면서 육체는 잠이 들지만 영혼아 너는 잠들지 말고 새벽에 나를 깨우라. 또 누구한테 말합니까? 비파야 수금아 너희들도 깰지어다. 너희도 잠들지 말라는 거야. 왜? 그 당시는 요즘 알람 시계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비파와 수금은 뭐냐? 너희들은 깨어있다가 새벽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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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깨워라 그 말이요.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가진 알람 시계를 다윗한테 주고 싶어요. 그냥 아주 하나 선물하고 싶어 다윗 왕한테. 그죠?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새벽을 깨우고 싶으면 영혼아 잠들지 말아라. 비파야 수금아 너희들 잠들지 말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나를 깨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아무도 새벽에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김인중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부흥회를 오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김인중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김인중 목사님이 서울대를 나오셨잖아요. 그죠? 참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 그렇게 큰 교회를 일구셨는데 그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려고 제가 잠들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막 3, 40대 젊었을 때 얼마나 막 낮에 열심히 전도하고 또 밤에 되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되니까 목사님이 주무실 때요 넥타이를 하고 주무셨대요. 혹시라도 새벽에 늦잠을 자서 넥타이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주무실 때는 신발을 갖다가 교회 쪽으로 벗어놨대 딱 하니. 그래서 나가면 바로 신고 뛰어나갈 수 있도록 양말도 신고 주무시고 바지도 입고 주무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에 새벽 기도는 새벽에 잠이 일절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새벽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새벽에 잠이 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잠을 깨우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입니까? 아, 나도 살다가 어느 날 새벽에 자동적으로 일어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오려고 그래 새벽 기도? 그런 날은 안 와요. 여러분 다 새벽엔 잠을 깨우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도 지금 새벽을 깨우려고요 제가 숙소에 가보면 제 스마트폰에도 알람을 4시에 맞춰둡니다. 그리고 따르릉 하는 알람 시계 있죠. 그거 들고 다닙니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하자고 난리치는 목사지만 저도 잠에게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깨워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혹시 배경의 목사는 기도 많이 하니까 새벽에 4시에 자동 일어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깨면 못 일어나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아 잠들지 말아라 알람 시계야 잠들지 말아라 안수 기도하고 자잖아 내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니 진짜 혹시라도 이 알람 시계가 고장 나지 않을까 싶어서 돌려본다니까 제가 소리가 따릉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잔다니 진짜 내 심정이에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생각이 있어야 일어난다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 집사님 새벽에 좀 나오라 그러면 예 목사님 알았어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 보고요. 아무도 못 일어나. 일어나보긴 못 일어나. 오늘 밤에 일어나기로 정해야지. 새벽에 일어나 보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아시겠죠?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려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자꾸 하세요. 아멘. 정말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이제 한갑이 넘었거든요. 저도 몸이 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해봐요. 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하고 새가족하고 또 뭐 오후에 회의하고 또 저녁예배 드리고 그러면 저도 몸이 파김치예요. 파김치. 그리고 이제 한 10시나 돼서 제 방에 들어가면요 내일 새벽에 내가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리 몸이 피곤해요 사실. 그래도 새벽에도 일어나야 돼요 월요일날.
그래서 저도 막 몸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작년에 어느 순간 새벽에 일어나는데 몸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말은 아멘에 끄떡하지 말고 그냥 새벽에 몸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야. 아멘하면 다 가벼워져요. 빨리 아멘해. 왜? 여러분 왜 그래 진짜. 새벽에 안 일어나려고. 아멘하면 일어날까 봐서. 주여. 새벽에 몸이 가벼워지면 안 돼? 무거워야 돼 계속? 정말 새벽에 몸이 가벼운 거야 진짜. 그래서 내가 왜 내 몸이 가볍지? 몸이 무거워야 되는데 왜 가볍지 생각했어요. 왜 가벼울까 여러분? 내가 뭘 먹어서 그럴까? 그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한다고 50일 기도학교를 앞두고 한 달 동안 계속 주일 설교, 주일 저녁 설교, 수요 설교, 새벽 시고를 계속 새벽 기도 설교만 한 거야.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이 축복이다, 새벽은 순종이다, 내가 앞서 깨우린다. 새벽 설교 계속 한 거야. 교인들 들으라고 한 달 동안 새벽 때만 그 말이 나한테 능력이 된 거야. 진짜요. 제가 말하잖아요. 말은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새벽이 축복이다, 새벽이 축복이다, 새벽에 기도도 안 죽는다. 안 죽더라고. 몸이 정말이에요. 내가 유난히 몸이 가벼웠어요. 정말 목사님 사실 새벽에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새벽을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새벽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아직은 이 동네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안 봤나 보죠?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못 봐셨어요?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물은 우리 마시는 물 있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 책 제목이에요. 1권 2가 우리나라에 나온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학자가 이 물을 정밀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뭘 관찰하냐면 물의 입자가 우리가 옛날에 물이 몇 각수라고? 육각수라고 다 알고겠구나. 물이 육각수 다이아몬드형이면 입자가 그렇게 좋은 물이랍니다. 그죠? 그런데 물의 입자가 같지 않더래요. 물의 입자가 어떤 거는 정육각형이고 어떤 건 찌그러졌고. 그래서 이분이 실험을 해봤어요. 왜 물이 입자가 다를까?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똑같은 물에다가 너 참 깨끗하구나, 너 참 예쁘구나, 너 참 착하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물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물이 뭐라고요? 정육각형으로 깨끗한 형이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향하여 야,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이렇게 더럽냐, 너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물의 입자를 보니까 물이 어떻더라고?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70%가 물인 것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보냐 그런데 물이 맞아요, 우리가. 그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물로 보냐? 물이 맞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나를 물로 봐? 물이지 그럼. 70%가 물인데 우리가. 여러분 그거 무슨 얘기야? 물이지요. 그럼 물이 아니야. 그럼 당신이 물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이잖아. 온몸이 물이잖아. 그러면 이 물도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몸이 입자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몸이 아파.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막 여러분에게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때리지도 않는데 몸이 아프죠, 그죠? 정말 우리가 주먹으로 맞은 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요, 말로 맞은 건요 지우지가 않습니다. 그게 물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은 쉽다, 새벽은 축복이다, 새벽은 안 죽는다, 안 피곤하다.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열 새벽에 실험해봐. 안 피곤할까? 일어나봐야 돼. 일단은 내일 일어나봐서 확인을 해봐. 그리고 잠이 깨면 교회로 와요. 자지 말고 또 안 피곤한 줄 확인하고 자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는 봐. 새벽에 한번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아무도 안 피곤할 거야, 내가 볼 때는.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새벽에 일어나면 오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새벽을 깨우기를 사모해란 말이야. 아멘.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안심께 500명 새벽 기도자의 주인공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40쪽부터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이제 그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자, 시편 5편 1절로 3절이에요. 여러분 1절로 3절을 크게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거기 3절 마지막에 줄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멘.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면 그날 하루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삽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먼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죠.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에 첫 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소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상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아침 늦잠을 잤어요.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늦었다. 오늘 늦잠 잤네. 바쁘다. 늦었구나. 급하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바쁘고 급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정신없다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첫 마디가 무슨 말이야? 정신이 없다. 이게 하루 종일 정신없어 그러면. 동의하죠? 그죠? 아침에 첫 마디가 뭐야? 아이고, 정신이 없다 그래요. 아이고, 늦잠 잤네. 여러분, 늦잠 자고 자랑스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늦잠 자고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새벽 기도에도 늦잠을 많이 잤어요. 젊으니까. 어쩌다가 깜빡 일어났는데 아침이 환해. 주여, 아멘도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아니, 일어나면 새벽이면 깜깜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30대, 40대 젊었을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택에 살았는데 아침에 눈을 뜬데 해가 밝았어. 새벽 기도를 못 갔구나. 그러면 그날은요, 눈을 뜨기 싫더라고요. 밤까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어. 부끄럽든지, 그죠?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죠? 썩. 물론 표시는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알 거야, 그죠? 내가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새벽은 깨우십시오. 두 번째, 2번 41쪽입니다. 새벽이 왜 중요하냐?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다. 시편 143편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게 줄 것입니다. 하반절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하루. 우리가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하루입니다. 오늘이란 날은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는 전무후무한 날들이고, 하루는 날마다 처음 사는 날들이에요. 아무도 인생을 살아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 가지만 여러분 정리합시다.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말하죠.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한다고 막연하게 할 뿐이지 그 구체적인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인생은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 된다는 거 아시죠? 하루가 쌓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루 속에 내 운명이 들어있단 말이야. 하루 속에. 여러분 하루를 가볍게 이길지 모르지만요, 이 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도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물레방아가 돌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물레방아 돕니다. 물이 흐르죠? 물레방아 돌아가죠? 그런 말이 있어요. 물레방아를 한 번 돌린 물은 두 번 돌릴 수 없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물레방아를 똑같은 물이 돌리는 것 같지만 한 번 물레방아를 돌리고 두루룩 떨어진 물은 강을 흘러서 계곡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 물이 다시는 이 물레방아를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물이 그 물 같아도 물레방아를 한 번 돌린 물은 두 번 돌리잖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 같지만 그 하루는 두 번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는데 좀 잘못 살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 다시 한 번 더 살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준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여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도 너무 용감하게 잘 살잖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살던 대로 살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살고, 내 입에 단 대로 살고. 그런 인생이 무슨 발전이 있겠냐 말이야.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광야를 가는 것처럼 모험의 길인데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을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자기 길만 가잖아. 자기 좋은 사람만 만나고, 자기 편한 사람만 만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자기 쉬운 대로만 하고. 그런 인생이 무슨 발달이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삶은 모험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삶은 모험이다. 왜? 그 말은 모험이란 게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일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험을 하지 않잖아. 늘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지.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무슨 위원회에서 일할 때 뭐 하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뭐라 그래? 작년에 어떻게 했냐 물어보잖아. 작년에 어떻게 했냐.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 물어봐야지. 작년에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게 우리의 본이야. 그러니 어떻게 발전이냐고. 우리가 믿음은 모험이라 그랬는데, 믿음이 모험이란 말은 새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날마다 헛 길로 가는 거예요. 남이 갔던 길, 했던 대로.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이야. 그러므로 그 길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새벽을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았던 건 잘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꼭 물어요,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 안 하고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대. 아이고, 잘 살았대. 잘 살았어요, 진짜? 잘 살고 있어요? 살만해요?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아니죠? 말은 안 하지만 사는 게 아니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늘 묻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다 그래. 난 다시 물어요. 정말 잘 살고 있냐고, 다들 지금. 얼굴이 보니까 말이 아닌데.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최근에 새벽 기도에 관한 많은 깨우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깨우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그죠? 만나의 특징은 뭐죠? 그날 걸 그날 받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하루치만 가져가야 되는데 이틀치도 가져가고 집에 싸놓고 먹으려고 가져갔지.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 다 상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 그날 걸 그날 받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면 내린 것도 고맙고 하루하루 나가면 좋은데 이틀치 가져간 사람 왜 가져갔을까? 이틀치 가져간 사람 왜 가져갔을까? 하루하루 나눈 것도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틀치 가져가서 싸놓고 먹지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이틀치 쓰려고 생각하지 마, 제발. 진짜 결론이 이렇게 가서 미안해. 결론이 이렇게 가서 미안한데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덜 움직여볼까?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고. 만나는 그날 받아 먹어야 돼. 기도는 그날 하고 인도받아야 돼, 여러분. 아멘이죠? 세 번째, 자 42쪽으로 넘어갑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에 줄을 끊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여기 줄 것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새벽부터 매일 말했다는 거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침부터 기도하겠다, 내가 오후에 기도하겠다, 저녁에 기도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벽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야. 여러분이 깨어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깨어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새벽에 주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려고. 하나님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다.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새벽부터 말씀하신 주님을 듣지 않았다는 거, 말을. 주님은 새벽부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날마다 때마다 이제 눈을 뜨자마자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하루의 첫 시간은 주의 음성 듣자. 그리고 내 하루의 첫 마디는 세상과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루의 첫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게 말아보세요.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세상과 사람의 소리 들어보세요.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깨어날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기지. 그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첫 인상이 중요한데 하루에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은 하루의 인상이 복된 인상입니다. 긍정적인 인상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눈 떠보세요. 아침에 조간신문 보세요. 신문에 좋은 거 나왔습니까? 밤사이에 별의별 사고 다 나와 있고 끔찍한 일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아침에 뭘 좋다고 봐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조간신문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아침에 뚜렷한 TV 틀어놓고 뉴스를 봐. 무슨 좋은 소식이 있다고 거기에. 밤새 사건 사고 그 험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져. 벌써 세상이.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주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노라, 잘되고 잘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다 아껴놓고. 저희는요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니까 집에 가서 하신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도 안 하잖아. 충청도는요 웃은 얘기도 안 웃어 이분들이. 그래서 나는 안 웃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웃는데, 집에 가서 웃는데 다들. 근데 이건 충청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또 그장에서 25년 목회하고 처음에 대전에 갔는데 정말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표정이 변화가 없어. 말을 해도 이게 아무 반응이 없어.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가서 다 웃고 그래요. 주여.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왜? 하나님이 새벽부터 말씀하시니까. 자, 네 번째 43쪽 새벽 기도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게 줄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독교가 기복주의라고 자꾸 이상하게 말하는데, 기복주의가 아니고 원래부터 기독교는 복을 주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잖아요. 민수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다른 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할 때도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자꾸 기독교가 뭐 교회가 기복주의라는데 원래부터 우리는 복을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소를 1000마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제가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두 종류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예배자가 있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복을 받는 예배자가 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게 끝이에요. 나 오늘 예배 봤다. 나 오늘 예배 봤다. 나 예배 참석했다. 끝이야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되 내가 이 예배를 잘 들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예배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 수준이 이제는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 드리고 끝나는 예배자 되지 마시고 상 주시는 여호와를 만나길 바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점검하세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배 참석하고 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누가 복된 자가 되자. 아멘. 예배 드려서 복을 받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끔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우선 이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이. 근데 도무지 이 구분이 없어. 특히 현대 교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지금 한국 교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게 좋은 줄 알아. 솔로몬이 예배를 간단하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많이 들어서 예배 받았습니까? 많이 들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건 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왜 예배를 자주 드리냐 그러는데, 아니, 자주 드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교회 나오세요? 한 번 나오세요? 3번 나오세요? 10번 나오세요? 저희 교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내가 일주일에 교회에 14번 나오겠다, 이런 목표를 넣는가. 새벽 저녁으로 나오는 게 목표인 성도가 많아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2번은 교회 나가겠다.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200명은 됩니다. 저희 그분들은 계속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서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차마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예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모른다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새벽에 나오면 그게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이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작은 개척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럼 그 교인들은 일주일에 수요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교회 나오니 얼마나 축복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내가 1000번제를 쌓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설마 예배를 그냥 내가 드리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냥 드리고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냥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난 갈 거니까 그냥 헌금을 많이 하면 좋아요, 적게 하면 좋아요? 빨리 말해. 말 왜 못해요, 말을.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부흥의 헌금을, 나는 몰라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해서 알았지. 자기 교회 성도들은 부흥의 헌금을 다 10,000원씩 한대요. 10,000원씩. 장로님도 10,000원, 권사님도 10,000원, 집사님도 10,000원, 세신자도 10,000원씩. 다 똑같이 그 한두 무리 해마다 그렇게 10,000원씩만 한대. 은혜가 10,000원짜리인가? 그 교회는? 여러분 진짜 그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 감사헌금은 은혜대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전 교인이 10,000원이야? 이건 형식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온 교인이 일관되게 10,000원이래. 일관되게. 저는 10,000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갖냔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예배자 되세요. 아멘입니다. 예배 드리고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냥 난 모르겠다,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고 복된 자가 돼야 돼. 예배 드리고. 아시겠어요? 할 수 있는 예물도 정성껏 드리세요. 아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헌금도 사람들의 눈을 보고 드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내가 예배의 복을 받는 자리다, 그죠? 할렐루야. 다섯 번째,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게 줄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만이 그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뭐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런 스마트폰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참 적절하다고 봐요. 뭐라? 기도는 뭐다? 기도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는 거다. 플러그인. 우리가 콘센트를 꼽는 게 플러그인이잖아요. 그죠? 플러그를 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쓰시면 여러분 다 주무실 때 충전하시죠. 그죠? 충전하시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훌륭해도 이게 방전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충전하면 또 힘이 에너지가 생겨서 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기도는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께 플러그인 접속하는 거다. 그냥 기도는 꽂아두면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왜 매일매일이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아침에는 막 힘이 있더라도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힘이 빠지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주무시게 되잖아. 우리가 밤이 됐는데도 힘이 살아있으면 안 되고 힘이 빠져야 되겠죠. 그래야 잠을 자지. 힘이 남아있으면 계속 딴짓 하잖아. 밤에. 그죠? 힘이 빠져야 돼. 그래야 피곤해 자야 돼. 그리고 또 자면 밤사이에 하나님이 다녀가시지. 그지? 그지? 밤에 뭐 드세요? 밤에 주무시면서 먹고 자서 힘이 나요? 아니죠. 잠만 자는데도 힘이 나잖아. 하나님이 다녀가시잖아. 그럼 몰라요? 밤사이 다녀가시는 거? 안수하고 가잖아요. 여러분한테 안수해주고. 그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펄펄 그러잖아. 그러다 또 하루 살면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도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하루 쓰면 끝이에요. 하루 쓰면 에너지가. 그런데 또 잠이란 수면이란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는 건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 에너지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에너지도 소모된다는 사실. 영의 에너지도 소모돼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가만히 둬도 배터리는 방전이 됩니다. 가만히 둬도. 우리의 몸도 하루가 가면 누구나 다 힘이 빠집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에너지, 믿음의 힘도 소모가 됩니다. 계속.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사실은. 사실은 왜 모르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았던 경험이 없으니까 영적이 아닌 것도 몰라. 죄송합니다만 워낙 바닥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냥 신앙이라고 생각해.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면서 야, 내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었구나, 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했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요. 그냥 잘 살았죠? 왜? 영적으로 충만한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런 줄 알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들은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라 그랬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성령도 모르고도 신앙생활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고 말해 좀 제발. 잘했어요? 잘했냐고.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대. 그런데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다고 생각했겠지. 바울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더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영이 없어도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교회 다니는 건 줄 알고.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에너지도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전받아야 되는 거야. 기도는 플러그인이다. 하나님을 꽂아두면 돼요. 꽂아두면 돼. 아시겠죠? 꽂아두면 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하루가 유통인 거야. 하루가.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좀 미숙해가지고 주일날 꼭 설교할 때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려면 아침에 주일날 그럴 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아세요? 물어봤어. 꼭 내가 참 미숙하게. 교인들이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또 내가 막 아니 지난주 들은 말씀도 기억을 못한다고 이러고 또 막 야단을 쳐. 나는 지금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이 안 나. 제가 미숙하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영적 유통기한이 하루에 하루요. 한 주 전에 어떻게 알아? 하루 것만 알아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그러잖아. 다시 만나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느냐? 신명기에 그러잖아요.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매일매일 만나를 준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을 훈련시킨 게 만나란 말이야. 그럼 만나가 한 달치 줍니까? 일주일치 줍니까? 하루치 줍니까? 하루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는 게 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유통기한 하루에 하루. 근데 여러분은 일주일날 주일 설교 한번 듣고 일주일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고생 많이 하셨어 그동안. 하루치 가지고 일주일 산다고 가랭이 찢어지게 살았지. 주여 이제는 매일매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은 매일매일 영적 충전이 돼야 된다. 아멘. 여섯 번째, 새벽에 기도하면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44쪽이에요. 44쪽. 자, 10편, 30편,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게 줄 것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연종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더라 그랬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워낙 성령 충만해서 잊어버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춘기에 여학생한테 연애 편지 보내고 오빠한테 연애 편지 보낼 때 밤새 쓴다고 썼는데 아침에 보니까 영 부끄럽고 창피해. 거룩하셔가지고 연애를 안 해보셨구나. 밤새 쓴다고 굳이 썼는데 아침에 보내려니까 너무 얼굴이 화끈해서 못 보내지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녁은 감성의 시간입니다. 저녁은 감성의 시간이고 새벽은 이성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분들은 주로 밤에 하잖아요. 그죠? 새벽에 음악하는 거 봤어요? 밤에 다 음악합니다. 밤은 감성의 시간, 감정의 시간이고 새벽은 이성의 시간이에요. 이런 말이 좋은 비유는 아닌데 그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제가 얘기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여러분 저녁부터 술을 마시면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대. 저녁에 마시면 밤새 술을 마셔서 새벽까지 마시는 사람이 있어도 새벽부터 마시는 사람은 없대. 말이 되죠? 저녁에 술을 마시면 정신이 없어갖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잔하자 이런 사람 없잖아. 왜? 새벽은 이성의 시간이거든. 이성의 시간이거든. 저녁은 감성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정신이 밝은 시간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긍정적인 생각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저녁엔 울음이 깃들어. 그러나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해보자. 저희 교회에 박권사님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근데 그 박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늘 남편이 깨워준대. 근데 그 남편은 특이하게 아내만 깨우고 자기는 새벽 기도를 안 와.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새벽 시간 나시면 혹시라도 박권사가 못 일어나면 남편이 발로 친데 이불 속에서 빨리 새벽 기도 갔다 오라고. 그래서 박권사가 한 번은 저한테 그래, 목사님이 저희 남편이 이상해요. 자기는 안 나오고 나만 보낸대. 그래서 내가 한 번 만나서 물어봤어. 아니 왜 새벽 기도를 같이 나오시지? 아내만 깨워서 보내라니까. 목사님,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왜 집이 편안하지? 둘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왜 집안이 편안하대? 동의하십니까? 아내가 새벽 기도 안 간다는 소리가 커진대.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집안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새벽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심령이 강팍해지는지. 실제로 저희 그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기간에 가셨어요. 저희 교단 본부에. 이거는 목회자들이 출퇴근하니까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만났어요. 그래, 목회하다가 그런 출퇴근하니까 어떠냐니까 너무 좋대. 뭐가 좋냐니까 새벽기도 안 해서 너무 좋대. 담임 목사 할 때는 어떻든 나가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하니까 늦잠 자도 좋고 너무 좋대. 우리도 좋아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야 정말 좋냐? 이랬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한 달, 1년 지나고 다시 만났어. 우리가 또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우리가 또 야 그래 요즘 어떠냐, 잘 지내냐, 좋으냐니까 너무 힘들대. 왜 힘들어? 새벽기도 못해서 힘들대. 정말이에요. 내가 담임 목사 할 때는 힘들어도 억지로 나갔는데 내가 이제 기간에 다니니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니까 새벽기도 자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살아보니까 한두 번은 너무 좋았대, 새벽기도 안 나가는 게. 근데 1년을 살아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고 1년을 살아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피폐했어. 영혼이 피폐했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부정적이 되고. 자기가 알잖아, 영혼을. 내 영혼이 피폐했는데 근데 새벽기도 나가려니까 이제 자기가 목회자 할 때는 나가 쉬웠는데 남의 교회 나가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난 새벽기도 뭐 난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동의되시죠? 하루하루 새벽기도를 해야만이 영혼이 풍성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번, 새벽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뭐 이것은 생략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만이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그 다음에 8번째, 새벽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낮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지만요, 오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그래도 내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좀 오래 기도할 수 있는데, 낮에 언제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할까요? 어디 직장에서? 불가능합니다. 새벽 기도는 내가 하루 중에 그래도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이다. 자, 넘어갑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46쪽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0번. 제가 가장 새벽 기도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벽은 정신력이 발달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자, 죄를 봅시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새벽은 도저히 못 일어나요, 목사님. 저는 그냥 오후에 내가 따로 시간 정해서 기도할게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저녁에 퇴근하고 따로 30분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오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새벽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잘 푸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유, 목사님 기도해야 언제 하더라도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하는 기도와 저녁에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새벽이 왜 소중한지를.
이건 그냥 막연하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뿐 아니라 사실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어떤 이방 종교도 다 새벽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지만은 다 새벽을 신성하게 지킨다, 그들도. 왜냐하면 새벽이란 시간 자체가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 특별하냐? 저는 사실 제가 스스로 깨우친 건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40일 금식, 21일 금식, 뭐 보름 금식,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금식을 많이 하고 지금도 저는 사실 매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해요. 그죠? 제가 오늘 부흥회 와도 점심 한 끼만 먹습니다. 그죠? 아침 금식이에요. 저녁 금식이에요. 늘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금식 기도가 유익하기 때문인데 제가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건 여러분 금식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냥 막연히 우리가 굶었다. 나 굶었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금식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정말 영이 충만해지는 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에 21일 금식하자 뭐가 봤다? 환상을 보더라 그러잖아요. 환상을 보더라. 그럼 그냥 기도하는 것도 금식 기도는 100%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금식 기도가 왜 정신력이 발달하냐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몸은 인체 구조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와 폐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위와 폐는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혁경막이 있어가지고 서로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건 뭐죠?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그냥 배고프고 굶는 게 아니고요. 금식을 하면 위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위가 줄어들어요. 인간의 위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찐 분들은 계속 많이 먹어야 돼요. 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포만감이거든요. 위가 줄어들면 음식을 적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죠? 이렇게 배가 불러야 부른 게 아니고 위가 차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게 포만감이라고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 음식 조절이 안 되면 외과에서는 위를 잘라버립니다. 절단해버려서 강제적으로 위를 줄여서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사람은. 그죠? 그래서 위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위가 줄어듭니다. 위가 줄어든다는 건 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배가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 활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산소 유입이 많이 되고 산소 유입이 많이 되는 것은 뇌가 활성화되어서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산소를 많이 우리 몸 안에 섭취하면 몸도 건강해지만 정신이 활달해지잖아.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쾌활합니다. 왜 쾌활하느냐? 산소가 많이 유입되니까 정신이 맑은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이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좀 이런 분들은요 육체적 운동을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소심해진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운동을 좀 해보세요. 운동해서 여러분들이 폐활량을 늘려보면요 훨씬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소심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가 폐가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왜 펴라 그런지 아세요? 가슴을 펴면 폐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소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을 펴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원리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위가 줄어드니까 배가 활성화되면서 정신력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분별력이 발달하고 영적인 지각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책한권을 썼잖아요. 그냥 썼잖아요. 책한권.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얼마나 발달한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봐도요 우리가 졸릴 때 보는 것하고 정신이 맑을 때 다르잖아. 금식을 하면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금식이 유익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벽이란 시간은 여러분은 모르죠. 새벽은 여러분도 모르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이 부분 금식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침을 드십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을 때까지 사실 우리가 소화가 안 됩니다. 음식물이 3시간, 4시간 지나야 소화가 되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 배 안 고프죠? 점심을 왜 드십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야, 이거지? 친구 먹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배 안 고프죠? 그럼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가 빌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럼 또 점심을 먹고 저녁은 왜 드셔?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야. 배는 안 고파, 그지?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저녁을 한 6시에 드신다고 생각해봐. 저녁을 6시에 먹으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몇 시간이죠? 12시간입니다. 무려 12시간이 내가 공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벽입니다. 그게 새벽 4시, 5시, 6시가 여러분의 위가 완전히 텅 비는 공복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매일매일 내가 부분 금식을 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 또 그만 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차기 전에, 아침을 먹기 전에 그 시간, 전날 저녁을 먹고 밤사이 위가 다 비어있고 아침을 먹기까지 새벽 4시, 5시, 6시가 위가 완전히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배는 가장 활발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많아지고 뇌가 발달하고 그 시간이 영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일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때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게 새벽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잠든다고 모르고 있지만요, 그 소중한 시간에 잠을 잔다고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침 되면 또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그럼 뭐라 그래? 정신없다. 정신없다. 아니 왜 스마트폰이 냉장고에서 나와? 스마트폰이 없다고 난리야. 냉장고에 놔서 스마트폰에서 냉장고에 놔서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여보 스마트폰 찾으려는데 손 들고 여보 스마트폰 찾아달래. 손에 들고. 당신 손에 있잖아. 이게 언제 있지? 그래.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정신이 없다. 그런데 정신이 없을 수밖에. 새벽은 정신력이 발달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제가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깨달은 원리예요. 저도 아침에 배가 고파요,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설교 물론 배가 고픈지 몰라. 그러면 참아요. 왜?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그때가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고 글을 쓰고 아침을, 그러니까 저는 그 금식을 점심을 먹을 때까지 유지하는 거지. 매일매일. 그게 사실 저의 영성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점심 한 끼만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내 몸의 상태가 공복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공복 상태가.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밥을 먹고 설교해보고 금식하고 설교해보면요, 달라요, 여러분. 물론 원고는 똑같이 보지. 그러나 말씀의 영성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저는 그래서 원칙이 식사를 말씀 전하기 전에 식사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주일날은요, 아침도 금식하고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살것서 죽겠어 굶고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3부 예배 설교하면 제가 살것서 죽겠어 살아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몸을 잘 이해하세요. 그냥 막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막 살지 말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영성을 지켜야 돼. 주의 음성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사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데 새벽은 정신력이 발달한 시간이야. 이 시간을 여러분 주인공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시간에 주인공 돼야 되는데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잠을 잔다고. 여러분 새벽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못 일어나는 거잖아. 결론, 잠 하나 이기지 못하고 무슨 믿음 생활 하겠다 그래. 잠 하나 이기지 못하고. 솔직히 말하자고 여러분. 잠도 이기지 못하는데 무슨 신앙생활 해요? 탈무드에 보면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그랬어. 자신을 이긴 자는 적이 없다 그랬어. 자기를 이기면 적이 없어요. 새벽에 누가 못 일어나? 내가 못 일어나는 거야.
왜 못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 일어나면 되지. 자꾸 여러분 새벽기도를 못한다 그러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새벽기도 하겠다고 선택하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아멘.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저희 교회 오시면요, 목사님 입구에 이 구절이 크게 써 있어. 저는 저희 교인들이 매일 보게 하는 거예요. 시편 이 말씀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크게 붙여놓고 오다 가다 보는 거 교인들이 계속. 우리 안신교도 크게 써놔 목사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리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선포해.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누가 새벽에 일어나면 죽는다 그런 사람들 테이프를 붙여봐 입을다 그냥. 어디 어렁뚱한 소리 해. 새벽에 힘들다. 테이프를 붙여버려 사람들은 다. 새벽은 축복이다. 새벽은 축복이다. 새벽 기도에 산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다닌다고 믿음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허송하고 많은 겁니다.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마지막 하나는 꼭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자 48쪽 마지막 결론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법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도 다 하고 있어요. 자 14번 새벽에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람들이 자꾸만 새벽 기도를 그냥 새벽에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어떻게? 49쪽부터입니다. 첫 번째, 새벽에 일어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정하는 거예요? 마음 정하셨어요? 아멘.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 하기로 마음 정했습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는 내일 새벽기도 나가기로 했다. 엄마는 내일 새벽기도 나가기로 했다. 여보 나 내일 새벽기도 나갈 거다. 반드시 말하세요. 또 비겁하게 잠자고 일어나 보면 가야지 이러지 말고. 아시겠어? 선포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제부터 엄마는 새벽기도 나간다. 말리지 마라. 말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이게 참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안 정해야 돼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자꾸 일어나보고 오겠다는데 일어나지가 않아. 몸은 깨워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사모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을 정해야 된다. 두 번째,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을 정해라.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벽에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을 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한 목사님들 그런 좀 제안을 했는데 새벽에도 그냥 교인들이 그냥 나오지 말게 하고요. 뭔가 새벽에도 교회에 와서 맡은 일을 하라고. 이런 반주를 만다든지 여러분 하면 다 나오고 저희들은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저희 교인들이 한 20-30명이 찬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그러니까 찬양팀이지. 저희 그 새벽 유튜브 한번 보세요. 다 보면 월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월요일 새벽 찬양팀이 있고 월요일 저녁 새벽팀이 있고 화요일 새벽팀이 있고 화요일 이렇게 해서 한 20개 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 사람 맡아서 나와야 돼 무조건. 그렇게 새벽에 할 일을 좀 해보자고 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새벽 기도 마치고도 잠을 자지 말고 새벽에 내가 성경을 필사하든지 성경 읽는다든지 가장 좋은 건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성경 읽기 하면 좋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필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뭔가 할 일을 정하라고. 아시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연히 새벽 기도만 하면 자꾸 잠을 주무신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새벽 기도하면 잠을 주무지 말아야 돼요. 새벽에 반드시 깨어나야 돼. 그래야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찍 주무세요. 새벽 기도 왜 못 나와요? 못 일어나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가 없어. 잠이 죄지 아주. 여러분 일어나고 싶은데 새벽에 안 일어나죠? 제가 이제 비밀을 너무 쉬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밥 먹고 8시면 주무셔 그냥. 4시가 되면 허리가 아파. 잠자다가 억지로 일어나. 더 이상 못 자겠다. 아유 허리가 아프다. 밤늦게 뭘 하셔 그렇게. 인터넷을 하고 뭘 TV를 보고 그래. 내가 말하자면 밤에 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봐 여러분. 밤에 해서 좋은 거 있냐고. 아무도 없어 유익한 게.
밤에 하는 건 다 소비적인 것들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야. 일찍 자는 게 사는 길이요. 나는 제발 앞으로 대한민국에 통행금지를 선포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아주 밤 10시에 통행금지. 나는 지금 한국 사회가 24시간 낼 급이나 이게 아주 뭐냐. 여러분 정말 서울을 가보면 심각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날리고 4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새벽 4시에도 길거리에 젊은이가 그냥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데 이게 나라가 위험합니다 지금. 나는 빨리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 10시에 통행금지 뭐냐 하고 그냥. 여러분 일찍 주무세요. 밤에 소망 없습니다. 새벽에 소망이 있습니다. 8시면 되면 주무셔 진짜. 해봐. 못 일어나는가? 일어나죠. 허리가 아프다니까 사람이. 일찍 주무세요 무조건.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수면에 대해서 하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49쪽에 보면 자 사람은 체온이 낮을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인간의 체온은 오후 2시에 최고점에 달하고 반대로 한밤중인 새벽 2시부터 4시에 최저가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체온이 내려가는 11시부터 시작할 때 잠이 들어서 새벽 2시부터 4시에 숙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요 밤에 잠이 안 드는 분들 있죠? 체온을 낮춰야 됩니다. 보세요. 동물들이 여름에 잠을 자요? 겨울에 잠을 자요? 예, 겨울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낮아야 잠이 듭니다, 여러분. 밤에도 여러분 겨울에도 너무 잠자리를 뜨겁게 하지 마세요. 그럼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좀 차갑게 하고 주무시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활성화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밤에 막 운동하고 잠이 안 온다는데 몸을 활성화시키잖아. 체온이 올라가면 잠이 안 와요.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시라고 스스로가. 그래서 인간의 체온은 새벽 2시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밤 10시는 주무셔야만이 그때 깊은 잠을 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11시, 12시 주무시잖아요. 1시에. 그리고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자, 50쪽. 숙면에 방해되는 것들.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되는 것들. 저녁 운동을 삼가하십시오. 저녁에 운동하면 몸이 활성화되고 몸의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잠들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저녁 식사는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에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왜? 음식을 먹으면 소화해야 돼요. 소화할 때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위가 활동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드시고, 세 번째, 밤에는 가급적 사람들과 만나지 마세요. 왜? 사람 만나면 열받으니까 만나지 마세요. 열받잖아요, 여러분. 그럼 씩씩대고 와서 집에 가서 또 막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그런 거 만나지 마. 왜? 인간을 왜 만나? 만나면 열받아, 우리. 만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자기 전엔 인터넷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왜? 열받아, 거기도. 열받아. 왜? 자극을 자꾸 주거든, 자극을. 왜? 영상물은 다 자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뇌에 자극을 주니까 내가 각성돼. 잠이 안 와. 여러분은 잠이 안 온다고 자꾸 보는데 더 잠이 안 온다고. 특별히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자제하자. 스마트폰의 LED 빛이요, 뇌를 자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잠자려고 하다가 잠이 안 오니까 이거 보죠. 이거 보다 잠든다고 잠이 안 와. 왜? 이 스마트폰의 빛은요, LED입니다. 이게. 이 푸른 빛이 뇌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이거 좀 하지 마. 이따 툭 들을 맞고 잠이 더 깨. 아주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깨. 그냥 아주 들고 툭 놓고 깨져. 아유, 주여. 옆에 사람도 잠을 깨. 그러지 마 제발. 침대는 가지고 올라가지 말자. 이거 제발 부탁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LED 빛이요, 뇌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물론 눈도 안 좋게 하지만.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은 절대 침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 머리 깨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네 번째, 하루를 열심히 살자. 하루를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육체가 에너지가 다 빠져야 돼. 근데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 밤만 되면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 제발. 이제 웃지 마 제발. 낮에는 어물어물 하다가 밤만 되면 살아나고 부활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주 그냥 밤에 힘을 써. 아주 그냥 인간들이. 낮에 열심히 사세요. 힘 다 빼세요. 다섯 번째, 생활을 단순하게 하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모임은 다 줄이세요. 모임은 줄이세요. 저에게 장로님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달에 20개 모임이 끊었대. 야. 그러니까 매일 그 모임을 갔으니까 어떻게 주무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9시 주무시는 거야. 안 나가는 거지. 자기가 따져보니까
한 달에 자기가 모이는 모임이 20개 들어요. 20개. 근데 그거 안 나가도 다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요. 뭐 동문회, 뭐 동창회, 무슨 해 너무 많아요. 다 끊으세요. 끊으세요. 생활을 단순하게 하자.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고?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야지. 나의 기쁨은 주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와 생활도 좀 읽어보세요. 참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강의도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들인데 인터넷에 강의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잠깐만 좀 기도할 텐데 제가 이 기도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상구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분들 좀 이렇게 환부에 우리 손을 얹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 몸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이 마지막 밤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환부에 손을 얹고 좀 뜨겁게 주님, 이 밤에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히 주님 새벽 기도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신교회 기도 500명 사명자 될 때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신교회 새벽 기도 부흥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